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에는 뭐 식사를 할 때에 뭐 짜잘시리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지만 TV 같은 데 보면 연애할 때 여자의 스테이크를 다 잘라가지고 드세요하고 이렇게 주고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가 밥 숟가락에 예를 들어서 명란젓이라도 하나 탁 얹어줘. 막 됐다 치아라 막. 여러분, 이게 죄가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어기고 얼마나 많은 언약들을 어기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여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하면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혼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는 서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가 마주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웃어가면서 서로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지어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찾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에 보면, 원래 직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과 마주 볼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마주 보며 살 사람을 찾는데 짐승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심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함께 마주보며 함께 하나님이 도울 자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마주보며 도울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깜빡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등 돌리고 자지 말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더라도 서로 등 돌려버리면 이건 뭔가 이거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등 돌리고 자지 말자. 화가 나도 서로 얼굴 보고 자자. 근데 지금 시간이 훨씬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각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며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왜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마주보는 이 혼인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할 때에 이 원래의 말씀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걸을 때에는 우리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동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서로 바라봄입니다. 먼저 바라봄이 동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서로 전방만 바라보면서 전방만 주시하면서 앞만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걷는다는 것의 전제는 서로 마주봄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합한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거 참 힘듭니다. 참 마음이 어려운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먼저 동행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마주봄입니다. 마주보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다는 이 말, 이 뜻이 같다는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약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혼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약혼 서약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 서약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랑 신부가 되어져서 마주보는 눈빛으로 출발이 동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이 전제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길에서 너무 여자하고 끌어당기고 이러면 저거 집의 여자는 몰라도요, 친구 여자가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여자한테 일러주면 그날 저녁은 얼굴에 오선지 꺼입니다. 남의 여자랑 함부로 길에 걸어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TV에서요, 두 집사님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 집사님은 이무송 집사님, 부인은 노사연 집사님이십니다. 노사연 씨가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면 후배들하고 이무송 씨가 식사를 하다가 거기에 여자 후배들도 있었고 남자 후배들도 있었는데, 여자 후배가 식사를 하다가 깻잎을 먹으려고 깻잎을 집었는데 깻잎이 붙어 있잖아요. 이무송 씨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젓가락으로 밑에 깻잎을 눌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배 여자가 깻잎을 먹었는데 노사연 씨가 그걸 보면서 열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남의 여자에 깻잎을 띄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끼리도 논쟁이 붙었어요. 아, 띄줄 수 있지. 아니야, 띄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마음속에 이 생각은 버리십시오. 속으로도 지금 설교 내내 듣는 시간 깻잎을 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의 길을 났을 때의 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를. 서로 마주봄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 마주봄의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혼인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에녹은요,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무슨 관계가 시작입니까? 혼인관계. 주님과의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길을 걸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그 세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마주보며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친밀함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깻잎을 띄줘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것을 훨씬 떠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반찬을 얹어줘도 막 됐다 치아라. 손을 살잡으면 됐다 막 땀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부부간의 친밀함들도 회복되어 갈수록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서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의 민족의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통회하며 잡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세상을 향하여 섬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세상의 죄악들을 가지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오르게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그의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계시는 보좌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시편 34편 9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누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들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혼인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이게 친밀함의 시작이고 이게 동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꿀이 떨어져야 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우리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요. 주님 더 보고 싶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주님이 계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오늘 주일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일 아침에 올 때는 늦었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러다가 네가 일나지 네가 늦었다 아이가 이러다가 싸우다가 그러면 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마음이 불편했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드라마 한 편에 은혜 받고 또 마음이 풀어지고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늘 자기 마음에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 것.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첫 번째입니다. 친밀함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모든 지혜의, 모든 지식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동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오죽하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니까 뭐 다녀오셨습니까?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오세요 뭐 이러고 얘기합니다. 하도 뭐 저녁에 잘 때 보고 뭐 잘 때 출근하고 이러니까 마치 옆집 아저씨 오는 것처럼 또 오세요 뭐 이러고, 다음에 또 오세요. 아버지한테, 출근하는 아빠한테 다음에 또 오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재단,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개인적인 기도재단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또 수시때때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회를 합니다. 수요 기도회, 연합, 금요 기도회,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하는 공적인 시간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개인적인 기도 재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외로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재단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그때에 이 두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32장에 보면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흩어버리시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나갔다가 힘이 없으니까 흩어버리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강력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모세하고만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모세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나 혼자 하고만 가면 무슨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사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당신의 뭘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함께 동행해 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냥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그냥 끌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함에 부르짖어야 될 것은, 동행의 가장 시작은 서로 바라봄입니다. 마주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이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간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행의 시작은 서로 마주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도 등 돌리고 사시면 오늘 이 시간 화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등 돌림이 있으면 화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화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 뭐라고요? 이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단에, 이 번제의 제단에, 이 성소에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거하겠다.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거한다는 말이 아모스 3장 3절의 뜻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혼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제사, 예배에 내가 거하겠다, 이 성소에 거하겠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와 무슨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집에서 이런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서의 화해들이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우리 예배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뭐가 될까요? 혼인잔치가 되어져야 돼요. 혼인잔치죠. 왜? 주님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정절을 지키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하시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야 돼요? 혼인잔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동행의 시작은 마주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서로 신랑과 신부로서 주님과 내가 정말 꿀 떨어지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시작이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동행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한번 열어줘 봐요. 출애굽기 33장 12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한 구절 속에서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타라는 고백을 3번이나 써요. 아타라는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타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타라는 뜻은요,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아타라는 뜻은요,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근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아타라는 단어를 3번이나 모세가 쓰고 있어요. 이 아타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요,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입니다. 알레프는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알레프. 영어로 치면 A에 속합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알파벳이 타브입니다. 히브리어 타브는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완성을 의미해요. 마지막 헤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보고 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알파벳 헤이는요,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알렙,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을 상징해요. 타브, 십자가, 완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알파벳 헤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보라, 헤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알렙, 타브, 헤이로 구성되어진 아타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 문화로 보면 건방져 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아타라는 단어를 3번 썼다는 것은 하나님,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요, 모세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십자가를 본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신명기 보면 신명기 마지막 33장이나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 곳에서요,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요, 가나안 땅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들판만 보이고 산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의 온 땅 구석구석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장막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인 십자가를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본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이 오늘 이 성경에서 모세만이 하나님을 향해 아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완성을 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의 완성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마 있을 거야. 끝까지 달려가다가 막 가다 보면 천국이 있겠지. 없으면 목사님 매가지를 잡고 흔들어 버릴 거야.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완성을 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끝을 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영광의 그 나라를 보고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보았고 성막의 완성을 보았고, 성막의 완성이 뭡니까? 하늘의 장막 아닙니까? 하늘의 장막을 보았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를 본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뭐만 보여주십니까? 뒤끝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세요. 근데 그 뒤만 보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덮어버리시죠.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살았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암동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행의 시작입니다. 서로 마주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어른거리는 아우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가 이런 찬양까지 불러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럼 이건 진짜 모세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실체를 의미하고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실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가입시다 하고 막 그냥 걸어다니고 지맛대로 걸어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동행의 시작은 주님과의 마주봄이 시작입니다. 이 마주봄은 친밀함이에요. 이 마주봄은 주님과 내가 혼인관계를 하듯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부부가. 그러면 신랑 신부가 주례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혼인서약할 때에는 어떡합니까? 서로 안에 반지를 낑가주면서, 그죠? 손에 맞춰가지고 왔는데 장갑을 끼고 있어서 안 맞아가지고 막 서로 밀었다 당겼다가 막 이러면, 그러면 주례가 답답해가 나중에 하였어 막 혼인서약 이래가지고 신랑 나 누구는 뭐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하잖아요. 그죠? 혼인관계처럼 우리가 마주보며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이게 예배고 이게 동행이고 이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그런 혼인잔치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고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한 번씩까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책을 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너무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간혹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몰라요. 이 사람이 묵은 김치를 좋아하는지 신김치를 좋아하는지 파릇파릇한 그냥 갓 담은 김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무라만 잔소리가 많아요. 무라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너무 몰라요.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이 사람이 붕어빵에 꼬리부터 먹는지 머리부터 먹는지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부터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몰라요.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 벗이다, 내 친구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처럼 세상에 뭐 한 자가 없었더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 그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드렸죠. 온유함이 뭡니까?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함을 목말라 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도 될 것을 찾아서 막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죽을 똥살똥 살면서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은 구하지 않는 우리들인 줄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성된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완성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과 얼굴을 대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요? 십자가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십자가입니다. 이 완성된 십자가만이 완성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친밀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의 시작은 그냥 손잡고 막 가입시다. 이건 초등학교 운동회가 아닙니다. 운동회 할 때
막 뛰어나가가지고 편지 봉투 하나 딱 뜯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하면은 갑자기 다리가 풀립니다. 근데 딱 뜯었는데 체육 선생님이라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아무리 달리기를 못해도 체육 선생님 손에 잡히면은 막 발이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교장 선생님 만나면 그날은 죽 쓰는 거지. 꼴찌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의 운동회가 아닙니다. 동행의 처음 시작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5장의 이 인물들은요, 노아의 뭡니까? 이 아담의 계보들이잖아요. 이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전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려서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전인격적인 친밀함의 시작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요 부부가요 마트를 돌아다니든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얼굴 한번 안 쳐다봐요. 경상도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저기서 남편이 걸어옵니다. 50m 뒤에 아내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은 100% 부부다. 남자 여자가 두 사람이 등산로에 손을 잡고 걸어옵니다. 의심스러운데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이 이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함께 길을 가도요, 여러분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신랑 신부들 보십시오. 얼굴을 바라보면서 막 괜히 머리 잘 있는데 괜히 머리를 귀 뒤로 넘가지고 막 밥을 먹는데 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닦아주고 막 이럽니다. 1년만 지나면 맛이 흘리지 마라 좀 이래서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처음 오늘 결혼하여서 오늘 신혼여행 왔다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심집사님 남편이 막 속을 새기도 따시밖에 여러분,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정말 본보기라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게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정규만 하는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당신께서요 이래서 하면은 막 기분 나쁘죠. 막 확 밟아버리고 싶어. 그죠? 근데 아주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편하게 얘기를 해도 용납이 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왜? 싸가지를 아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아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저 뭔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뭘 얻어요? 천국을 얻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그냥 주먹 불 건지고 나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왜? 전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과 얼굴과 눈과 눈을 마주 대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행의 시작은 마주봄이 출발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과의 마주봄, 개인적인 기도 재단, 개인적인 주님과의 친밀함, 전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안다에서 아니라 전인격적인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